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두 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공부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다른 예언의 말씀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두 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고요. 요한계시록 5장 일곱인을 시작하기 전에 일곱인의 비밀 첫 번째 시간으로 5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일곱인의 전반적인 내용은 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일곱 가지의 인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4장과 5장 하늘의 열린 문과 또 일곱인의 비밀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늘 공부의 기억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의 찬양입니다. 4장에 나와 있는 여러 찬양 가운데 24장로가 찬양을 드린 내용이 바로 계시록 4장 11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계시록 4장을 먼저 정보하겠습니다. 4장의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 그분의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24장로가 누구인지 24장로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는 보좌를 받들고 있는 네 생물의 활동, 보좌에서 이 네 생물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7절과 9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부분인 10절과 11절에는 24장로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24장로들과 또 보좌를 받들고 있는 네 생물을 바라보고 24장로들의 찬양으로 끝나는 게 바로 4장입니다. 계시록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계시록은 중요 장면이 끝날 때마다 우리 무슨 장면이 끝났죠? 3장까지? 7 교회가 끝났잖아요. 주요 장면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숨을 돌리게 하려는 듯이 하늘을 열어서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성소를 보여주시고 4장도 그런 중간 삽입입니다. 그러니까 7 교회와 7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장면, 하늘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4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보좌의 책이라고 불리는데 신약 성경에 보좌라는 말이 51번이 등장하는데 계시록에만 40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보좌, 특별히 이상을 보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군데군데 삽입되어 있는데 4장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고요. 사실 우리도 그 위대한 장면을 구원의 날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먼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교차대꾸법, 유대의 묵시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차대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시면 덮여 있는 것처럼 서원과 결혼, 처음과 끝이 대구가 되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7교회는 땅 위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승리한 교회, 그렇게 대구가 되죠. 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늘 4장부터 8장까지는 7인과 또 보좌와 24장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대구 부분인 뒷부분의 19장부터 22장까지는 보좌와 내생물과 24장로와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종결 이렇게 서로 대꾸하고 있어요. 7 나팔과 7 재앙, 바벨론의 멸망과 또 16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대꾸적으로 나가고 있고 7교회 다음에는 4장이 삽입되어 있죠. 그리고
일곱인 뒤에는 7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 뒤에는 또 10장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렇게 큰 예언과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장 한 장 삽입장을 넣으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4장은 일곱인이 끝나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삽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의 열린 문을 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이 일곱 교회의 계시를 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열린 문이 성소의 문이다, 하늘 성소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봤잖아요. 이 보좌는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찢기신 육체를 통해서 휘장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무엇인가 경고하고 가르치고 또 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음성이죠. 자, 이제 열린 문 통해서 요한이 봤더니 4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마 요한이 보기에 가장 뭐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위엄, 장대함 그런 것을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도 봤지만 또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또 시련과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그 핍박과 시련을 견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스데반에게 보여주셨고 또 요한도 이제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 이 당시에는 노정이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특별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요한이 이 위대한 계시를 다 바라보고 다 기록으로 남겨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확신과 위로를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가 끝난 다음에 하늘 보좌의 이상을 위로를 확신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에요. 벽옥은 오늘날 금강석 다이아몬드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고요. 홍보석은 붉은 홍보석입니다. 아주 말 그대로 붉은 광채가 나는 찬란한 보석인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보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를 들은 무지개가 있다고 하죠. 이 녹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 무지개가 이 녹색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약속 언약이잖아요. 그죠? 노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좌에 두른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고 했는데 자비와 공의 또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같다 이렇게 요한이 그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렇게 요한이 바라봤고 이제 4절부터 5절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그 보좌에 둘러싸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서 몇 개가 있어요? 몇 자리가? 몇 보좌가?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졌는데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4장로가 누군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24장로의 신원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이 24장로에 대한 해석이 개신교 내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24장로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4장 1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썼어요.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24장로를 생각할 때 이 장면도 기억해야 돼요.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과 검은 고를 들고 있어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장면입니다. 기도, 중보기도를, 백성들의 중보기도를 하늘로 그렇게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로 14절에 보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24장로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보좌에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무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고 검은 고를 들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이제 힌트를 저희가 정리해 보면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과 면류관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죠? 7교회를 봤을 때도 그렇고 또 계시록 전반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첫 번째 힌트, 24장로는 죄악의 싸움에서 승리한 존재다. 그죠? 죄를 경험하고, 그렇다면 천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천사는 죄를 모르죠. 그리고 성경에 천사가 결코 장로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장로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은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24장로는 우리와 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의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섬기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자는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그죠? 자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에베소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24장로들이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대표자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천사들이 장로라고 불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사장 사역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24장로들도 땅에서 승천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이 24장로를 구속의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당시에 하늘로 올라간 인간의 대표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의 신원이 누구인지 우리 재림교회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장면이 똑같아요.
번개와 뇌성 소리와 음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번개와 뇌성 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번개는 하나님의 신속하고 또 두려운 행동을 표시한 것이고, 뇌성은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7은 완전한 수니까 완전한 성령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성전, 우리 이 성소의 문이 열렸다라고 제가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성전은 사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7 등불 켠 것, 성소에 있는 7 촛대를 표현하는 7 등불 켠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7 등불, 이것이 성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의 완전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소리가 나고,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좌 앞에 특별한 내생물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뭐 같다고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특징이 있는데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은 얼굴이 있고,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요? 날개가 6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6개가. 자,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죠. 이 존재가, 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거나 보좌와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수중드는 스랍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제가 성경을 좀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대표하는 동물들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자는 왕으로의 권위와 위엄을, 송아지는 인내와 참을성 있는 동물의 희생과 봉사를, 사람의 얼굴은 지혜와 이성을, 독수리는 영광과 신속함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여기는 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보좌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좌 주위에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성막을 보면 성소 주위에 제1군단의 기가 단지파기였는데 독수리였습니다. 제1군단, 죄송합니다. 제1군단은 유다지파였는데 사자였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죠? 제2군단은 루벤 지파기였는데 사람의 모습이었고, 3군단은 에브라임 지파기였는데 송아지 소의 모습이었고, 4군단은 단지파기였는데 독수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성소와 함께 성소를 보좌하면서 움직였던 그 네 군단의 모습이 바로 독수리, 사자, 사람, 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사용했던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루벤지파, 단지파 깃발 아래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배라고 있었는데, 이 하늘 성전의 모습이 그대로 지상에 재현된 거죠. 그리고 어떤 해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를 이 네 동물과 비유해서,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은 예수님의 특징인 왕으로서의 예수님, 마가복음은 송아지 같은 그리스도,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누가는 사람으로서 목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요한은 왕으로서의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먼저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마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아마 상상도일 텐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자, 이제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좀 더 힌트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찾아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그죠? 보좌 앞에 섰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셨는데, 스랍이 있습니다. 날개가 몇이에요? 6날개가 있고. 자, 우리 요한계시록 좀 전에 4장에 볼 때 날개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6. 그들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들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날며. 자,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은 6날개가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존재는 스랍천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사야 6장에 6날개를 가지고 보좌 앞에서 섬기는 천사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에스겔 1장과 10장의 모습을 보시면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 에스겔도 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을 보는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뭐의 얼굴이라? 독수리 얼굴이니. 자, 네 생물이 얼굴이 네 면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 얼굴이에요. 여러분, 에스겔도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모습을. 그런데 그 뒤에 에스겔 10장 14절에 보면 그룹들은, 자, 여기 천사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소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첫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자, 오늘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이사야와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옹유하고 또 호유하는 그룹 천사 특징이고,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는 스랍 천사. 좀 전에 우리 이사야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사야 6장 1절로 2절에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6날개가 있었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 이사야 6장, 요한계시록 4장에 이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다 특징이 다 종합해 보면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위에서 섬기고, 또 특징이 눈이 가득하고 살펴보고 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할 때마다 함께 섬기며 이동하는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요. 천사 무리 가운데 성경에 이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이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들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그룹 천사들이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거룩함을 수호하는 수호무사처럼 남성적이고 귀족적인 표현으로 등장하고, 스랍 천사는 인간을 하나님께 접근시키며 예배를 수종드는 천사예요. 천사긴 한데 또 보좌를 섬기는 천사긴 한데 예배에 특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데 수종하는 천사로 이사야 6장과 또 성경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기록한 책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바로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입니다. 가랴 뽑은 기별 1권 306페이지에 그곳에는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 주위에는 약속의 무지개가 있고 또한 그곳에는 스랍 천사들과 그룹 천사들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소의 모습, 사람의 모습, 또 송아지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을 보고 6날개를 가진 천사를 본 것은 누구예요? 바로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옹유하는 또 섬기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그룹과 스랍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수랍은 성전의 수호자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수종드는 역할을 했던 천사가 바로 수랍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와 수랍 천사는 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의 존재들이에요. 이 요한이 보좌 옆에서 그룹 천사와 수랍 천사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이 봤듯이 이사야가 봤듯이. 근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보좌에서 섬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네 생물이 무엇을 하는가? 저희가 이 네 생물은 수랍 천사 혹은 그룹 천사,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들고 섬기는, 이제 이 네 생물이 무엇을 하는가? 계시록 4장 8절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죠?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전에는 일장 참여였는데 거룩거룩하다, 우리가 옛날에는 거룩거룩하다 이렇게 있었는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거룩거룩 거룩, 3번 거룩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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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특별히 삼위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찬미가 가사도 저희가 거룩 거룩 거룩, 삼위 하나님께 거룩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가사를 바꾼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이 네 생물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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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했어요. 거룩 거룩하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찬양했냐면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계셨던 분, 선제성, 어디든 계시는 분, 무소부재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자, 이 짧은 찬양의 가사지만 하나님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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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전에도 계셨던 분, 어디든 계신 분, 지금 계시는 분,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짧은 찬양의 가사지만 이 네 생물의 찬양은 참 하나님의 거룩성과 또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으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네 생물이 찬양한 다음에 계시록 4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제 24장로가 화답합니다. 그룹 천사와 수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니까 이 보좌에서 24장로들이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지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고 말하잖아요.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면류관을 다 씌워주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해서 아담의 면류관에 씌워주셔요. 아담에게 면류관을. 그러면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4장로가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24장로의 찬양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보좌 앞에 엎드려 그들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찬양했잖아요. 거룩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찬양했다면은 24장로의 찬양의 특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천사들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이 이렇게 다른 주제로, 약간 다른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장에는 요한이 이렇게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을 보는 장면으로 4장이 끝나요. 이 4장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죠?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위대한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7인의 비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5장은 7인의 그 서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장에서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천사들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름답고 경의에 찬 그 찬양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봅니다. 어린 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 5장의 구조도 잠깐 보시면 5장의 주인공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도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5장은 5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문제. 7인을 누가 뗄 것인가? 울면서 요한이, 그리고 그 문제 해답으로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떼실 수 있다 라는 답이 울려 퍼지게 되고,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 14장이 끝납니다. 이 클라이막스 7인을 떼시기 전에 이 7인을 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천사들과 만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으로 5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쓸 게 많았나 봐요. 안팎으로 다 썼고 7인으로 봉했다. 7인으로 봉했어요. 우리 이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도장이긴 하지만 촛농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촛농에 인이 찍혀서 떼어지지 않도록 7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려면 이 7인을 떼야 되는데 아무나 볼 수 없도록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것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숫자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봉인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유언장이나 특별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문서를 남길 때 7명의 증인으로 봉인했습니다. 7명의 증인으로 봉인했고 합법적인 권리자만 그 인봉을 뜯고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이 7인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아마도 이 세상의 미래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담긴 책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책을 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봉을 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5장 2절로 4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이 책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어요. 아니 저 중요한 7인이 있는 그 책을 봐야 되는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이 7인과 7책을 뗄 수 있다고요? 뗄 수 있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일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도 다윗의 뿌리랑 동일한 말로 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왕으로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서의 예수를 의미한다면 유다 지파의 사자는 승리하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고 또 승리하시는,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사단과의 쟁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말로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설명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7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섰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입니다.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중간에 가운데에 어린 양이 섰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여기 나옵니다. 누가 그 책을 취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왕으로서의,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는 승리자로서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책을 취하셔서 인을 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7은 완전을 의미하고 뿔은 권세를 상징하니까 7뿔은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를 7뿔을 가진 분이라고 말합니다. 7눈은 하나님의 7영으로 완전한 통찰력과 예지력을 말합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인류의 모든 역사와 구속사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요한에게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누가 뗄고 할 때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뗄 것이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봤더니 어린 양이 보좌와 24장로들과 천사들 중앙에 서서 그 인봉된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건네받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이 7인을 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불러 가로되, 노래하며 가로되. 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 그 보좌에서 책을 취하시자마자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찬양이면 새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만이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본 계시록에 어린 양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가 새 노래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 노릇하도록 왕으로 삼으셨도다. 정말 구속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찬양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요한계시록에 있는 찬양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자로 삼으셨어요. 그 내용을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새 노래예요. 이 중요합니다. 새 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르는 경험의 노래예요. 경험의 노래. 새 노래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주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24장로들과 이 찬양을 쫙 부르자마자, 새 노래로 부르자마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5장 11절부터 14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뒤로 이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뒤로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마치 핸델의 메시아의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처럼 그 찬양이 가사가 바로 이거거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뒤에 아멘 코러스로 끝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서도 이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모든 우주 거민들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유와 어린 양에게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나가서 그 책을 받으시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5장이 끝나요. 여러분 얼마나 요한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인을 떼기 위하여 장엄한 모습으로 서 계신, 그리고 모든 우주 거민들이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까지가 마무리돼요. 이제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이 5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공부를 정리하면서요, 요한계시록을 읽은, 오늘 4장과 5장을 읽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부르시게 된다. 여러분 한번 그 보좌를 상상해 보시면 아멘이 절로 나와요.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하늘의 대관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또 하늘의 대관식,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그 각시대 대쟁투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천사들의 찬양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찬양들이 울려 퍼지게 될 텐데, 그 가운데, 그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들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천만 천사들이 노래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은혜와 구원을 받은 당사자인 우리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찬양하는 무리에 함께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서서 하늘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에 함께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요한이 바라본 4장과 5장의 장면은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반드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날 주님께 그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